지금 하엄경 이 책에 엮어진 하엄경은 세 가지 번역이 있는데 세 가지 번역 중에 80권이라고 해서 당나라 때 이렇게 편집이 된 번역을 한 그러한 하엄경입니다. 그래서 80권 하엄경 전에 60권 하엄경이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원효대사께서 또는 의상대사께서 공부하신 그 책은 60권 하엄경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 칙천무께서 불교를 신봉하고 그 당시에 현수대사, 청량국사 모두 유명한 큰 선지식 스님들이 계셨는데, 그때 당나라 때 칙천무라는 그 왕후 때 편찬하고 번역된 것이 80권 하엄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현 행원품 바로 40권 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번역된 40권 하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엄경은 무궁무진한 개송, 무궁무진한 품, 무궁무진한 법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똑같지요. 사실은 대방광 불하엄경이다. 어떤 사람은 대방광 불 하엄경 이렇게 하면 그건 제대로 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분명히 띄어야 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건 틀린 거죠. 그와 같이 대방광은 하엄경뿐 아니라 원각경이나 능엄경이나 다른 대승경전에서 대방광이란 말을 많이 말합니다. 위대하고 법답고 모나고, 그러니까 대란 말은 위대하다, 지극히 커서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전부 다 그 모양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의미를 바로 마음을 세 가지로 말한 거요. 본래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건데, 그 마음 일심의 본체를 대방광이라고 유대하다에서 대자를 놓은 거죠. 건대자, 대한민국 하는 대자입니다. 대방, 방이란 말은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방자지만 여기서 대방광이라는 방은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이 아니라 법다울 방자요. 가장, 그러니까 삼보에서 불법승이 있죠. 그래, 불 다음에 법이 있는데 그 법과 같은 의미가 방의 뜻입니다. 방. 방이란 것은 법다울 방자, 또 발을 방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대방, 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대할 뿐만 아니라 광대무변하다, 광대하다는 뜻이죠. 넓고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자리는 위로 부처님과 아래로 일체중생에 한해서 모든 중생과 모든 부처님의 그 마음은 동일하게 대방광이라요. 대방광. 그러니까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엄경 제목에 첫 번에 나오죠. 대방광. 그래서 방과 광, 이것은 일심의 본체에서 묘한 작용으로, 묘용으로 나타나는 그 체가 있으면 용이 있죠. 가령 사람의 손은 체라면 손이 구부렸다 피었다 손바닥도 되고 주먹도 되는 그러한 원리와 같은 것이 방광이라요.
작용을 해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 중생의 마음은 보통 희노애락 기뻐하고 썩내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하는 희노애락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일체 중생의 마음 작용이 파도와 같이 일어나는 방광의 일부분이래요. 그러나 본래의 방광은 파도나 거품이 아니에요. 물에 파도도 있고 거품도 있지만은 그 물 파도와 거품 이전에 물의 본체는 습성이래요. 축축한 저질습자 습성, 젖는 그 성질과 같이 그게 이제 대가 되고, 방광은 거기서 여러 가지 즉 말하면 파도도 일어날 수 있고 거품도 일어날 수 있는데, 중생들은 마음바다에서 파도와 거품이 쉴 새 없이 늘 기멸하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 생기고, 그런 것을 총칭 대방광이라고 해요. 만약에 성불하면 제대로 대방광이 작용을 하고 대방광의 본체가 나타나지만, 성불하기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희노애락 감정 또는 잡념, 망상 그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게 참 가엾는 중생들의 고통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부처님이 되면, 부처가 되면은 모든 괴로움을 다 해탈해서 거품과 즉 말하면 파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비고 지극히 청정한 그 물의 본체성이다 말이죠. 그걸 대방광이라고 하니까 부처의 마음은 지극히 커서 허공 같은 그러한 것도 그 마음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세계와 허공계가 가장 크다고 하지요. 세계도 끝없고 허공도 끝이 없고, 그러나 세계보다도 더 무궁무진한 텅 비고 고요한 그 마음의 본체가 허공과 같다 해서 허공이 커다할 때는 공대라고 합니다. 땅도 크기 때문에 지대라 하고, 거기도 다 대자가 붙죠. 지대, 풍대, 지수화풍, 사대 같은 거, 질대 같은 거 전부 다 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유형적인 것, 무형적인 것, 유형무형을 통해서 지극히 커다란 말이고, 정작 마음은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니면서 유형으로도 나타나고 무형으로 나타난 그 마음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라고 하지요. 대자대비라는 그 대자와 같은 게 바로 대방광대요. 천수경에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뭐 그런 게 나와 있죠. 거기도 다 대자가 묻죠.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크고 지극히 광대무변한 그러한 마음을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묘한 묘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입법계품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법계품, 하엄경 80권에서 품은 39품이라고 그러죠. 39품. 그러나 39품이 모두가 이 80권에서는 입법계품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대방광의 진리를 깨달아 알면 생사해탈도 하고
온갖 괴로움을 다 벗어나고 온갖 중생의 탈을 깨끗이 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계품이라고 한 것은 입법계품 전에 무슨 품이 나오냐면 이세간품이 나오죠. 이세간품 입법계 그 약찬계에 나오죠. 그래서 세간을 떠난다. 세간이란 말은 오염된 속세를 떠난단 말이에요. 오염이 얼룩져 있는 그 세간을 떠난다 해서 이세간품이라고 합니다. 세간이나 세상이나 인간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간을 떠나는 품을 다 마치고 입법계품에 들어옵니다. 입법계는 법계에 들어간다. 득립자 입법계품이죠. 법계란 말은 법성이니 또는 여러 가지 법문이니 그 법자죠. 또 마음을 불성이라고도 하죠. 불성. 부처의 마음, 부처의 심성이다. 부처의 마음. 또는 법성계에서는 법계란 말을 안 쓰고 거기서는 법성이라는 두 글자로 말하죠. 법성에 들어간다는 말이라요. 법성. 법성이나 법계나 같은 말이에요. 법계라고 할 때는 이법계와 사법계를 주로 다 총괄해서 법계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법성이라고도 해요. 법성.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의상대사께서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개송 찬머리에. 그러니까 법성계에서 말한 법성이나 하엄경 입법계품에서 말한 법계에 들어간다는 법계나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계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령 입산 수도를 한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돌을 닦기 위해서 산중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입산한다고 하지요. 그와 같이 성부를 완전히 구경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법계에 들어간다 말이야. 산중에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서 고요한 마음으로 돌을 닦는 것처럼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 그 진리, 그 법성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법성이나 법계나 또 불성이나 같은 의미라요. 그래서 입법계품이다 그 말이죠. 입법계품이 장장 한 20권 정도 됩니다. 입법계품에서 제8 동진주를 말씀하신 그야말로 입법계품의 비목구사 선지식을 선제동자가 찾아가서 법문을 청하고 법문을 듣고 깨닫게 됐죠. 그 다음에 저 십지 중에 초지가 환희행이죠. 초지보살. 그것을 설명한 것은 바산바연 주야신이라고 나오죠. 바산바연 주야신. 내가 봤던 것은 바산바연 주야신은 십지 중에 초지보살 법문에 해당되는 법문을 하신 선지식이고, 아까 말한 비목구사 선인이 말씀하신 그 법문은 십주, 십백, 십회양 이렇게 하엄경에 그러한 법문이 있는데 십주 중에 제8 동진주에 해당되는 법문이래요. 즉 말하면 바산바연 주야시는 어떤 법문을 했는가, 또한 아까 말한 비목구사 그 선인은 어떤 법문을 했는가,
대충은 봐요. 하엄경은 원흉행포 두 가지만 꿰뚫어 알면은 다 되는 거예요. 원흉이라는 것은 원만해서 융통한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하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억도 되죠. 또 억이 아무리 많다 해도 자꾸 그것을 축소하면은 열 또는 열이 아홉, 여덟 해서 하나에까지 가지요. 완전히 하나에서 열이나 백천만억이나 백천만억이 또 하나로 가거나 숫자는 그것뿐이죠. 총괄적으로 말하면 하나 아니면은 백천만억이고 백천만억 아니면 하나고 그렇죠. 그래서 만법이 귀 일기화처하는 것도 조주 스님의 그 화두 참선할 때 화두 법문에 나오죠. 만법이 귀일 만 가지 법이 하나에 돌아간다. 하나는 지극히 작은 숫자 같죠. 그렇다면 그 하나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말이죠. 돌아가는 곳을 모르니까 이먹고 찾듯이 만법 귀일 화두를 찾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방광 불화음 그것도 벌써 7자가 됐죠. 본래는 하나의 마음인데 하나의 마음에서 대방광 불하음경 말과 이 소리는 벌써 7자 이상으로 번지죠. 그래서 일중일체 타중일 하나 가운데에서 모든 일체가 생겼고 일체가 또 많은 것이 본래 하나인 그 자리에 되돌아간다. 우리의 마음을 보통은 만 가지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만 가지 그 마음이 축소하고 집약하면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걸림없이 일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만법이라고 만 가지 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만법이 바로 일심이요 일심이 바로 만법이다 말이죠. 그렇게 알면 쉽죠? 예? 그게 법성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살님은 굉장히 꿰뚫어 잘 보시네. 그래서 본래 하나도 없는 거고 만 가지도 없는 거지만 숫자로 만들다 보면은 하나도 생기고 만 가지도 생겨요. 만법이 귀일 일기화처가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선방에서 참선만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고자 합니다.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대방광 불암경에 돌아갑니다. 대방광 불암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심으로 돌아가요. 일심에 돌아가요. 한 마음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만법 귀일 일기화처라고 해서 이 캐시마크가 나오지만은 일기는 바로 돌아갈 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갈 것 없는 데서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갈 것이 없는 데서 돌아가기도 하고 돌아갈 것이 없는 데서 또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묘하죠? 그래서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딱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어요. 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범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묘하죠. 그 노래가 바로 태방광 불화음이고 원흉문 행포문. 원흉이라는 것은 원만융통을 해서 둥글둥글하니 이 허공도 둥글고 태양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지구나 저 도마도나 감이나 다 둥글둥글하죠. 원래 둥근 것이 근본이야, 근본. 근본 자체는 둥글둥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야 돼요. 눈 동자도 둥글둥글해야 되고. 그게 바로 마음에서 머리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별거 다 생겼어요. 천지만물도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거 알면은 뭐 하은경 통도사 오기 전에 여러분이 다 꿰뚫어 사무쳐 아는 거예요. 만법이 귀일 뿐 아니라 귀일이 만법 될 수도 있고 만법이 귀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는 마음이란 것은 형체가 없고 지극히 비고 고요하고 밝은 거요. 그게 본래의 마음이라요. 그걸 바로 태방광 불화음이라 해요. 불화음이란 것은 성불하면은 성불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 것도 불화음이고, 부처님이 되면은 꽃이 반발한 것처럼 불화가 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노사나 무리나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나 삼세제불이 전부 다 불화음으로 된 거예요. 불화음. 일체 중생도 본래 불화음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화가 부처의 꽃이 잘 장엄된 거, 원흉으로 장엄된 것이 그것을 이 법이라 하고 그것을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문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경이라고 그래요. 설법이나 법문은 경이란 말을 붙입니다. 경. 하엄경뿐만 아니라 능엄경, 원각경, 무슨 다른 경도 많이 있죠. 금강경도 있고. 그래서 대방광 불화음. 그래서 나는 대방광 불화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하엄경을 보니까 기기묘묘한 말씀을 다 하시는데 이런 읽구나 한 말씀이나 한 구절이나 한 토막 말이라도 지극히 미묘한 법문이 하엄경에 다 있더라 말이요. 여러분들은 하엄경에 인연이 깊으시다 보니까 과거 전생에도 하엄의 인연이 깊으셨고 지금도 그 하엄의 인연이 깊으셔서 이 하엄법회에 모두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대방광 불화음이라 합니다. 대방광 불화음에서도 입법계, 법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법계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도 법계요. 또 중생들의 본래 마음자도 다 법계요. 중생이 살고 중생이 이 세상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다 법계 아닌 것이 없어요. 법계. 어떤 데는 보면 법계사 절도 있어요. 절 이름도 법계사가 있어요. 하엄경에서는 법계라는 그 말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이법계가 있고 사법계가 있고 이사무예법계 있고 사사무예법계 있고 그렇게 하면 네 가지 법계죠. 이법계, 사법계, 또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것을 사는 이 세계를 십법계라고도 합니다. 10가지 법계. 10가지 법계는 성인의 세계가 사성이고
성문연각 보살 부처 사법계라 하고, 또 중생들의 사는 그 세계를 천상, 인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6법계.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10개, 10법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중생계로부터서 부처님 세계, 보살의 세계, 성문연각 저 나한들 그것까지 다 합쳐서 10법계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10법계가 있다면은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법계 주로 이제 활약을 하셔야 돼요.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것은 불보살들이 그 중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 않고는 뭐가 저절로 되는 것은 잘 없어요. 자연주의는 옛말이지 자연이 된다는 것은 그건 믿기가 어려워요.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도 벌어야 돈이 생기지, 돈 벌지 않고는 돈 안 생기죠. 그와 같이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중생계를 위해서 상구보리 한 다음에는 하와중생을 해요. 아래로 중생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다 부처 만든단 말이에요. 하와중생. 하와중생 할 때 10법계 중에 6법계가 거기에 해당되고, 4법계는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각 이렇게 해서 4법계, 사성육법. 그러고 보면은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이나 부처나 이 네 가지 종류의 성인들이 전부 다 법계고, 천상, 인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범부, 중생의 세계도 다 법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계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중생을 제도할 때는 중생법계에 들어가고, 성불 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불법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입법계품에서 말한 거예요. 들어가는 바가 없이 들어가고 들어가도 들어간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거죠. 그런 도리를 깨달으면 선방에서 이먹고 찾기 전에 벌써 다 성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계품에 아까 말한 주야신이나 비목구사선인, 그러니까 비목구사 그 선인이나 또는 주야신이나 이런 분들은 성인은 약간 성인의 문턱으로 들어가시기는 들어가시지만 아직까지 석가모니처럼 완성한 부처는 아니죠. 그런데 선제동자께서 이러한 53 선지식 중에 입법계 품에 나오는 이 비목구사라고 하는 그 신선은 그야말로 8번, 8번째 해당되는 선지식이고, 바산바연 주야신은, 바산바연이라는 그 주야신은 밤맞던 밤귀신이라요. 그분은 31번째 선지식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그 하엄경에 나오는 53 선지식은 선제동자가 일일이 찾아가서 법을 묻고 배우고 깨닫고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참 대단하신 분이죠.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낱낱이 찾아가서 법을 묻고 배우고 깨달아 들어갔어요. 선제동자가 처음에
태어날 때 집안에 금은 보화 여러 가지 보물이나 여러 가지 좋은 돈이나 금 할 것 없이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마늘, 모두 칠보 같은 거 무궁무진하게 집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선제동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근 공덕, 적선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결과, 그러한 과보를 얻게 되어서 선제동자라, 선근 공덕의 착한 선업과 선덕의 재물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동자와 같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 그 청정한 마음에서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받고 그대로 수행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해서 선제동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엄경 마지막에는 입법계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입법계품. 법계에 들어가. 법계에 들어가면 내나 다 성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제동자는 일생의 능원 강급지가라. 일생 동안에 3대 아승직업을 두고 닦아서 성불하는데 선제동자는 일생에 성불합니다. 금생에. 인간의 그 몸, 선제동자의 몸으로 바로 성불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유실력과 삼보의 가피력이나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법을 통달하신 분이 선제동자예요. 선제동자. 그래서 여러분이 입법계품이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고 신앙심을 가지려면 선제동자라고 하는 선제동자 나무영산회사 불보산 나무 서가열애불 나무노사나불 나무 비로자나불 나무 선제동자 마살이라고 내가 말하죠. 선제동자는 말이 선제동자지 보살 화연이요. 내나 보살이요. 네? 그래서 하엄경 법문에 선제동자가 마지막으로 나와서 일생에 바로 성불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보살이 선지식이 누구냐? 보현보살이죠. 맨 처음에 문수보살이고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해서 법을 배우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선지식을 낱낱이 찾아가서 도를 이루는데 마지막 그 선지식이 보현보살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래서 하엄경은 문수보현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와 같아요. 좌편, 우편이라. 그러니까 문수보현이 합하면은 비로자나 불이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낱낱 개체개체로 분리가 되면은 문수보현 같은
선제동자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 선지식 53 선지식과 이 선제동자 이 주안이 바로 그거요.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 비고 밝은 그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득하면 그대로가 선제동자도 될 수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될 수 있는 거요. 본래 마음은 비고 밝은 거요. 그래서 삼조 성찬대사는 뭐라고 신신명의 말씀을 하셨냐면은 허명자조하야 불로 십녀개니라. 비고 밝아서 스스로 비춰 저절로 비춘단 말이야. 항상 내 마음을 반조한단 말이야. 내 마음을 돌이켜 비춘단 말이야. 그렇다 해서 비고 밝은 그 마음 그대로지 마음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 마음의 그 힘을 가져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억지로 용을 쓰고 신경을 써서 되는 게 아니오. 저절로 비고 밝은 마음 자체에서 비고 밖에 비추는 거예요. 태양도 그와 같아요. 태양이 이쪽으로 와서 비추려고 해서 비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비추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낮에는 항상 비쳐요. 밤에도 비추지만은 밤에는 보통 중생들이 잘 해를 못 보지요. 못 볼 뿐이지 해는 밤에나 낮에나 항상 비추고 있어요. 조명한단 말이에요. 조명. 그래서 선제동자나 선지식이나 모두 다 조명으로서 성구를 하신 거예요. 도를 깨달은 거. 조명. 비추어 밝힌다. 비춘단 말이에요.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니까 비고 밝은 그 마음에서 자조라. 스스로 비춘단 말이에요. 어떤 힘을 가하거나 어떤 신경을 거다가 쓰거나 그런 것 없이 저절로 비춘다. 허명자조하야 불로심력이라. 신신명의 그 법문이 삼조 성찬대사 그 법문이 신신명 전체의 주요 골자예요. 비단 신신명의 주요 골자뿐만 아니라 하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능엄경이나 원각경이나 금강경이나 그 법문도 따지고 보면은 허명자조요. 허명자조하야 불로심력이라. 허명자조. 나는 그래서 허명자조가 참으로 진짜로 좋구나 말이야. 좋구나 좋구나. 허명자조로다. 허명자조로다. 나무 아이미 답을 허명자조라. 허명이라 말이야. 그래서 허명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의 본체, 마음의 근본 그 실상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허명자조. 허명자조만 하면은 하엄경 무진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53 선지식의 법문도 허명자조 속에 다 들어있고 삼세재벌과 역대조사 모든 제대 선지식이 허명자조 속에 들어있어요.
화명야조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벌써 신신명의 3조 성찬대사가 그 말씀을 발표하셨지. 화명야조라. 그런데 화명야조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을 보아서 하기도 하고, 참선을 해서 하기도 하고, 오만이 반매음 육자주 주문을 해서 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놓아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무념에서도 할 수 있고, 진짜는 그거요. 무념이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므로 허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조한다 말이에요. 스스로 비춘다 말이에요. 허명자조 불로심력해라. 허명자조 불로심력해라. 나는 그거 보고 그 3조 성찬대사한테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스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수백 년 후에 태어나서 또한 수천리 밖에서 3조 성찬대사를 허명자조라는 네 글자로 말미암아 내가 스님을 받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조 성찬대사 그래, 놀랍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명백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뼉을 치면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감흥이 온단 말이에요. 감흥이 오면은 진짜 불로심력, 마음의 힘을 수롭게 아니하도 그대로 개합이 돼요. 합치돼요. 합치가 되어서 제대로 딱 합이 됩니다. 합이 되면 어찌 되냐? 불화음이 돼요. 불화음. 대방광 불화음이 돼요. 우리는 불화음이 대방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대방광이 바로 불화음이고 불화음이 바로 대방광이요. 대방광 불화음, 불화음 대방광.